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개가 켜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력으로는 크게 두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렇게 두 절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 7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려왔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종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누구고 종은 누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종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비유를 직접 자신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본인은 인자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신다고 표현하는 것 보면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이 비유의 종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신 주님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믿음의 백성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 오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이 허리띠를 띠는 것,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우리 옷에 질서를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옷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아래 옷이 아니라 하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죠. 그 통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균형과 질서를 이루는 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를 질서 있게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가끔 생각하기를 자신의 기준이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 너가 책임지고 너가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살아가니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생각하면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상 삶의 시대에 바뀔 때마다 변화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 예수님은 등불을 켜고 있어라, 이 등불을 켜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가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를 5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등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불, 우리가 이 성령님은 하늘의 불을 허락하시는 거죠. 성경 정체를 보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지 그 인간의 불으로, 스스로 있는 불로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알려줍니다. 어느 불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열정과 내 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 것을 보고 금방 꺼질 줄 알았지만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늘의 불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각 사람의 머리에 하늘의 불이 임하였고 성령의 불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불이요, 우리가 태우는 내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지 그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해야 됐는데, 말씀과 성령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동두천에서 목사회 모임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 극동방송을 듣는데 귀한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와서 너무 기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있으니까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이 찬양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잡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잡음 소리 때문에 그 찬양이 들려오지 않았죠. 그런데 곧장 그 터널을 지나니 다시 그 은혜로운 소리가 들려올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잡음이 왜 들려올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왜 무너질까? 우리의 삶이 왜 어렵고 힘들까? 왜 우리의 삶에 고정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요,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흔들어 주면서 한번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요.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네, 흔들어 주셨습니까? 네, 깊이 빠져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흔들려고 했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것,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깨어 기다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이 혼인집에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오면요, 그 종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문을 열어주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 깨어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주인이 오면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인이 오면 종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합니다. 지금 종은 주인을 시중 들고,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모습을 그냥 깨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문만 열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무엇을 하는가? 오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읽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일반적인 종들과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오면 섬겨주고 일하고 봉사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주인은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은 누가 든다고요? 잠에서 깨셨습니까? 누가 수종 든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종들이 수종들어야지 왜 주인이 수종 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주인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은 일 하려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 되시는 주님이 왜 기다리라고 했냐면요, 섬겨주시기 위해서요. 귀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들,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섬겨주고 상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인이 오니까 너희 심판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두려워해서 주님 오는 것도 조금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걱정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오면 나 심판대에 서면 걱정하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은 세워주고 섬겨주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른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와 소망이요. 저희 시골 집에 가면 지금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키워요. 밖에서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저희는 담이 없거든요. 동네니까, 이 시골 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바퀴가 지나가면 동네가 떠들 정도로 지저대요. 바퀴가 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뭐 오토바이 지나가면 다
뜯을 정도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모차 있죠, 유모차. 바퀴 있으니까 유모차도 봐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차를 다 막 얼마나 그렇게 지저대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면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제 차를 가져가잖아요. 제가 차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얘가 짖지 않아요. 왜 짖지 않을까? 주인은 알아봅니까?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아는 강아지. 성도들을 강아지로 비유하면 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종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올라서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생애에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난 지가 없었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실 때 풍랑이 언제 잔잔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배에 올랐을 적에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만 하면요, 그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인생의 바람에, 그 인생의 바람이 불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의 바람을 잔잔하게 그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주님 모셔드리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헌신과 내가 무슨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앞에 문을 열어드리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있고 나서 그 다음으로 사랑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의 존재로 기억해야 됩니다. 39절 40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 건지 알면 딱 잘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모를 때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님 생각하지도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되고요, 주님이 오시면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겁이 나십니까? 두렵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네라고 하셨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 두렵지만 사랑의 존재로 여기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오지만 그분이 사랑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두렵게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모를 때 갑자기 찾아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기분이 좋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찾아온 적이 없던데 이러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한번 갑자기 찾아가지 않았나? 그랬더니 뭐 한두 번은 있었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두려웠냐고 기뻤냐고 했더니 뭐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기쁜 거죠. 여러분, 두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존재가 오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의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신문 받으실 때 그 뜰에서 여인이 묻잖아요. 예수님을 아느냐고. 이 예수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심판하는 주님이라면 그 종을 고난으로 이끄는 주인이라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바다에 왜 뛰어내렸습니까? 도망가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다가간 거예요. 주님이신 줄 아니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분에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내 실수도 내 문제도 다 받아주실 줄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사랑의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그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사랑의 존재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기다리고요, 깨어 기다리면서 그리고 사랑의 존재로 기다릴 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그 종들에게 바라시는 그 주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성도, 사랑을 맞이하는 성도를 지혜로운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볼까요? 한번 우리 41절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42절, 43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서, 여기서 정직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그 종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할 때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청지기라고 사용한 단어,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그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지혜죠. 지혜로운 청지기, 주인의 뜻대로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롭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기 양식이 뭡니까? 생명을 나누어 줄 자 아닙니까? 주님은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팔과 다리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힘들게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와 만나는 믿음의 백성들,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면서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을 만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연탄 봉사를 평생 해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연탄 봉사를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떻게 연탄 봉사를 하시게 되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일들이 그분에게는 떠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추운 겨울날 한 집에 연탄 몇 장을 들고 가서 그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연탄 한 장 주면 이분이 진짜 힘이 낼까, 이 연탄 한 장이 참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할머니가 그 연탄을 보고 그 목사님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추위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낼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을 살리는 일은 큰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주님 오신다고 우리와 약속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 좋을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